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8장 찬송입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육축 소리에 아기 담게 나 은순하신 예수 부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함께 하소서. 그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그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오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전성을 배웠고 그의 이름은 운명이라. 목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전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를 위함이며 말씀이 증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13절에서 31절 중에서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이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특히 시작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마치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면서 점점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카메라를 고정을 해놓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아주 먼 곳에서 이렇게 점점 마치 날아가는 듯이 그렇게 보여지기 위한 것은요.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놓더라도 이제 화면을 확대를 해서 점점 확대를 시키니까 마치 내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 세 번째 나누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탁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볼 때 이번에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바벨론 성 바깥에서부터 이제 왕궁 쪽으로 점점 내가 마치 달려가듯이 내가 점점 걸어 들어가듯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성 밖입니다. 이 성 밖은요, 지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2달째 포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2달째 바벨론 성을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 성을 함락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성 가까이 조금 더 가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성문이 보일 것입니다. 이 성문만 열리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겠는데 이 성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이요, 보통 성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문 전체를 청동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튼튼한 성문인 거예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술 수 있다 없다? 부술 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성문을 부수느니 뭘 부수는 게 낫겠다? 성벽을 부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성벽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성벽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일단은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너무 높아요. 이 두터움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병사들이 이제 보초를 쓰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 말고도 마차 2대가 서로 엇갈리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폭을 가지고 있는 성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폭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m입니다. 마차 2대가 이렇게 엇갈려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정도면 갈 수 있겠죠. 이 폭보다도 더 넓은 그런 두께를 가진 성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 하나 구멍 뚫는다고 이 성이 또 정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성이요 2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2겹, 3겹이냐? 일단 벽으로 쌓아놓은 성벽이 몇 겹? 2겹이고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수로를 깊이 파가지고 그 안에 물을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번째 성벽을 넘어가도 또 뭘 넘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넘어가야 되고, 또 이 물 넘어가면서 또 뭘 또 넘어가야 뚫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벽을 뚫어야 되는데 이 수심이 깊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저쪽 성벽은, 안쪽 성벽은 기어 올라가기도 힘들고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난공불락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벽이었다는 거죠. 이제 또 시선을 조금 옮겨가 봅시다. 이제 성벽 안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카메라가 멈춥니다. 근데 그 집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조금 좀 달라 보여요. 뭔가 좀, 이 집은 좀 귀한 분이 사는 집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탁 오는, 아주 정갈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그런 집인데, 그곳에 웬 노인이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으더니 하늘을 향해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러러보면서 뭔가 중얼중얼 하는데,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 80이 넘은 노인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인이 바라보는 그쪽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방향이 어느 쪽인 거 아니? 바로 왕궁이 있는 그곳이더라는 것입니다. 밤이 되었는데 왕궁에 불이 훤합니다. 아침부터 잔치가 열린 거예요. 왕이, 이제 새로 세워진 왕이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귀족 1,000명을 그의 궁으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열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성이 뭐 어떤 상황이라고요? 적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왕궁에서 잔치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성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이 성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성이 포위가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인데, 물과 식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로에 물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 성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성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20만 명쯤 됐는데, 그 20만 명이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한 사람들이 왜 성을 포위하냐면, 계속 포위를 하다 보면 물자가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하면은 배가 고프고 목말라서 항복을 할 건데, 이 성은 반대예요. 포위하고 있는 애들이 가만히 계속 포위하고 있다가 보면 물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고 배고프고 목말라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잔치를 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이 잔치를 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한 가지는요, 사실은 이 잔치가 벨사살이라는 왕이 베푼 잔치인데요, 이 잔치가 그의 취임식이나 다름없는 그런 잔치였다는 겁니다. 그가 급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에 먼저는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왕이 느부갓네살만큼 그 왕의 역할을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자리를 뺏기고 빼앗기고 막 그러는 상황들 속에서 최종 승자가 누구냐면,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왕이 된 이 사람이 이상한 종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실컷 왕이 되려고 쿠데타까지 일으켜놓고서 자기 아들한테, 아유 나 왕하기 싫고 그냥 나는 종교 생활 하려한다. 그러면서 거기 빠져가지고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누구에게 왕자리를 맡겼다는 거예요. 벨사살, 이 자기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론까지 이 적들이 쳐들어올 정도면 그 전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쟁과 전투 와중에 이 왕이 먼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이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절실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아니?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나 친손주가 아니고 외손주였던 거예요. 외손자. 물론 피가 좀 섞이긴 섞였어요. 느부갓네살의 피가 누구를 통해서? 엄마, 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딸인 자기 엄마를 통해서 자기한테 좀 온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정통성을 호소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열어서라도, 잔치를 열어서라도 좀 대접을 좀 잘해주고 좀 왕이 잘 봐주십시오 뭐 이러진 않겠지만 자기 사람들을 좀 만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도 좀 하고 이럴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된다는 거죠. 왕위에 올랐는데 지금 2달째 성은 어떻게 돼 있고 포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떡해요? 나 무서워요. 여러분, 왕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저 조건들 다 물리쳐 보겠습니다. 이런 자신 있는 모습을 그가 보여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왕이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직한 왕인지를 보여주려고 뭘 어떻게 하는데요. 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좋은 선물,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왕이 준비한 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평소 때 보는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릇의 모양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그릇을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백성들이 보니까 이 뭐 반짝반짝한 게 못 보던 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 싶겠죠. 근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만든, 솔로몬 왕 때에 만든 그 그릇 아닙니까? 바벨론 이전에 진짜 유명한 왕 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 왕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솔로몬 왕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 솔로몬 왕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정말 그가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벨론 백성들의 머릿속에도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 그때의 그 그릇을 보게 됐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근데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의 선왕이신 느부갓네살 왕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시면서 그 성 안에 있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릇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또 우와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다 우리 술 한 잔씩 따라서 먹읍시다.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저 성전에서 쓰던 건데 우리가 믿는 신은 아니지만 그리 해도 되겠나? 그러면서 좀 웅성웅성하는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하고 우리의 선왕께서 그 성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잔들을, 이 그릇들을 빼앗아 온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또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거든. 걱정하지 말고 한 잔씩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 하니? 저기 메대 바사 연합군들이 우리 성을 포위하고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신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잔씩 합시다. 화이팅, 건배, 위하여.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면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에서 뭘 따라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따라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요, 그들이 술을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왜 조용해지는 거 아니? 그들이 있는 곳을 밝히고 있었던 그 촛대 뒤로
하얀 넓은 벽이 있었는데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그 벽에다가 뭘 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지?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았고요. 그걸 누구도 보았냐면 벨사살 왕도 봤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났는데 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꼼지락 하더니 벽에다 몸을 쓰는데 조금 있으니까 손가락은 없어지는데 글씨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술김에 취해서 헛걸 본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신이 없다가 보니까 뭐 그냥 상상 속에서 본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쓰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본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 제일 놀랐어요. 얼마나 놀래고 무서웠는지 그가 목소리를 막 크게 냅니다. 뭐라고 내느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좀 읽어봐라 저거. 그리고 저거 해석 좀 해봐라.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어느 정도로 떨렸는 거 아니에요?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진짜 무슨 나무 떨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어저께 중고등부 시간에 이거를 한번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재연을 해봤어요. 재연이 왜 안 왔나?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거 해석해봐라 이거 해석하면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자색 옷을 입혀주겠다. 여러분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추측을 하기에는 그때 당시 바벨론의 신하들은 신하로 임명을 받을 때 뭐를 금사슬로 된 그 표징을 그래서 궁궐 들어갈 때도 그거 메고 있으면 통과. 그거 없으면 스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금사슬 걸어주면서 그것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 번째 통치권을 주겠다. 왕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 다음에 그 다음에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해석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왕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내가 뭘 잘못한 것 같다. 이에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왕후가 왕에게 옵니다. 그 왕후는 왕의 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식으로 하면 대왕 대비마마. 왕의 엄마, 누구의 딸? 느부갓네살의 딸. 이 여자는 이 왕후는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고 이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거 읽으라 하고 해석하라고 하면 됩니다. 너무 떨지 마세요. 왕은 만세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중얼중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오니까 왕이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이고 네가 다니엘이냐. 벌써 오는 동안에 엄마한테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네가 다니엘이냐. 어서 저것 좀 해석을 좀 해봐라. 읽고 해석 좀 해봐라. 읽고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무슨 옷 입혀주고 자색 옷 입혀줄 거고 너에게 뭘 걸어줄 거고 금사슬 걸어줄 거고 너에게 어떤 권력을 줄 거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세 번째 권력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이 그럽니다. 아니, 선물 괜찮습니다. 선물 그 왕 가지세요. 준다는데 가지세요. 그래. 그것도 누구한테? 왕한테. 왕이 가지세요. 그리고 뭐 저한테 뭐 또 뭐 권력 좀 그거 원하는 왕의 신하들한테 나눠주세요. 저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저 글자 읽고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는 읽으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받아봐야 하루도 못 써요. 왜? 그날 밤에 끝나거든요. 끝나거든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근데 저 글자를 읽기 전에 먼저 누구 얘기를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광과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벨사살 왕 당신도 누가 허락하셨고 누가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오르게 하셨다는 것을 왜 모르고 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하는 그 말이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몇 절 차례입니까? 19절 시작.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을 그가 통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세 글자로 임의로. 여러분 임의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뭐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그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봐서 알잖아요.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너무 찜찜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과 술사들 다 모아놓고서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꿈 얘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지. 해주고 풀으라고 해도 이걸 못 풀기가 어려운데 꿈을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추고 이거 해석해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 맞추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니까 또 칼 가진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또 죽이러 또 막 나가고 그래요 또. 그러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이 나 왕 만나게 해주라. 그 왕을 만나가지고 시간 좀 더 주면 내가 이거 해석해 주겠다.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의 무엇이 되게 하시더라?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어디에다 넣어가지고 풀문불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 안 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 저들을 어디에다 넣어라? 풀문불에 던져 넣어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안 죽어요. 안 죽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래서 세 사람한테 나옵나 그러더니 방금 전에 죽이라고 던지라고 했던 그들을 더 높은 관직을 줘서 그들이 더 귀하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권한을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줬다는 거예요. 재차 얘기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 당신이 왕이 된 것도 지금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왕위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할 얘기를 해요. 20절부터 시작.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왕권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기가 임의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임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렇게 행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왕궁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거 다 누구 거고 내 거고 이거 다 누가 한 거고 내가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 그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7대가 지나도록 모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소처럼 못 뜯어먹고 풀 뜯어먹고 옷도 입고 안 입고 옷도 안 입고 이슬 맞아가면서 바깥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 알고 회개할 때 그를 다시 높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벨사살 왕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몇백 년 전의 왕이 아닙니다. 그의 선왕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요, 벨사살 왕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서를 써서 온 나라에 다 읽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후손들에게도 이거 교훈한 것입니다. 내 위에 누가 한 분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 계신다는 거 무시하고 내 임의대로 그렇게 살다가 네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낮아질 때 그가 나를 다시 높이지 않았느냐. 누구 이거 절대 까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조서를 써서 온 나라에 그것을 읽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할 때 쓰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신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 내가 정신이 나간 왕이라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술 마시겠느냐? 아니다. 이 성은 너무 견고하다. 그리고 이 성은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신이 지켜주신다. 그러니 안심하고 마음껏 먹어라.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찬양하자. 이 작당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읽고 해석을 합니다. 25절 시작. 데겔 우바르 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을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라. 아멘. 자, 여러분, 메대, 데겔, 우발신 재어보고 재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도 달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직역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제가 다니엘서 5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미 여러분과 나눈 교훈들도 있고 또 몇 가지 또 눈에 보여지는 이런 말씀은 참 너무 좋은데 근데 오늘 또 오후 예배도 없어요. 오후에는 우리 성탄 축하 순서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걸 얘기할 그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또 다니엘서 5장을 또 한 번 더 하자니 또 그건 또 너무 또 길게 하는 것 같고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을 한 가지 초점을 두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교훈을 좀 나누려고. 뭐냐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내용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내용과 과정과 결과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느냐.
여기서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몇 가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옷을 사줘야 되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뭐 한 몇 살 때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엄마랑 같이 옷을 사러 갔다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 갔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옷을 사준다 하니까 뭐 가게에 있는 옷을 다 사주지는 않을 거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에 딱 띄는 게 있는 거예요. 눈에 딱 띄는 게 있는데 얘 마음엔 너무 쏙 마음에 드는데 희한하게 애들이 마음에 든다는 건요 부모들 눈에는 별로 안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 별로 안 이쁜데 그리고 너한테 좀 안 맞을 것 같아. 그 너 좀 작을 것 같은데. 근데 애가 마음에 드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작아 안 작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작아 보이는데 안 작다니까. 그래갖고 그럼 내 입어볼게 그러면서 탈의실 가서 입고 나왔는데 볼 때는 작더니 또 입으니까 또 커요 또. 그러니까 엄마가 야 크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사고 다른 건 얘한테 맞는 거 사자 그랬더니 애가 이 옷이 마음에 드니까 뭐라는 거야. 커도 아니야 편안해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뭐 그래 뭐 그거 뭐 일단 뭐 이렇게 놔두고 보니까 엄마 마음에 딱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요거 이쁘다 요거. 근데 엄마 마음에 드는 것도 애들한테는 또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거 나한테 작을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너 가서 한번 입어봐. 입어만 봐. 그래가지고 입기 싫은데 그래갖고 옷을 질질 끌고 그냥 남자 가게에 있는 거를. 그래 탈의실 가가지고 입었는데 또 막상 입으니까 또 작지가 않고 오히려 딱 맞고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게 딱 맞네 이게 딱 좋네 그랬더니 애가 하는 얘기가 깝깝해 답답해 팔은 짧고 여기 너무 길고 세상에. 똑같은 옷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옷을 보는 옷의 평가가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애들만 공격을 할 수 없지 엄마를 공격하자. 밥 먹는데 아이가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 뭐 맛있는 거 있어? 그랬더니 뭐 맨날 먹는 거지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데 애가 엄마 이건 너무 오래된 것 같지 않아? 근데 엄마가 오래됐다고? 뚜껑 열어서 보더니 괜찮은데? 냄새도 맡더니 괜찮은데 그건 애가 볼 때는 그건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괜찮다는 거예요. 애는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괜찮고 엄마는 어쨌든지 버리지 말고 아까우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어코 밥상 위에 그게 올라오는데 애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자녀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컸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이제 부모님 집에 분가를 해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한 번 또 엄마 집에 한 번 또 갔네. 이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갔더니 자녀들 눈에는 엄마 집에 뭐 할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버릴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저거 좀 버려라. 물통을 왜 이리 많이 쌓아놓는데 플라스틱 통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놓는데 먼지 쌓인 거 봐라 이거 버려라 좀 버려라. 그런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다 쓸 데 있다. 건드리지 마라. 손대지 마라. 내 거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셨을까요? 저 바벨론 저거 빨리 망하게 해야 되는데 저것들 참 그냥 내가 빨리 망하게 해야 되는데 저것들 내가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데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여러분 그렇게 글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뭐대로 임의대로 뭐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 기준이 뭐예요? 그냥 자기 기분 따라서 그때그때 분위기 따라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야말로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처럼 나 오늘 기분 안 좋다. 오늘 날씨 안 좋네. 오늘 거슬리네. 그러면 그냥 막 죽이고 그럼 또 다시 또 살리고 높였다가 낮췄다가 막 그런 하나님이세요? 마치 해수욕장에서 모래성 쌓듯이 와 이렇게 막 멋지게 쌓았다가 참 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또 야, 니 멋지게 했네. 그런데 멋지게 뭐가 멋지고 멋지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느부갓네살 같으면 내가 메네 대겔 내가 벼르고 있었다. 딱 한 번 딱 진짜 한 번 딱 내가 딱 한 번 이 말이 고급스러워졌는데 작살낸다네 진짜. 느부갓네살 왕 같으면 그렇게 그런 의미로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거를 버릴까 말까 또 생각하고 흔들어도 보고 아직은 무게가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있어도 되겠는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매를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이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다른 결론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그림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런 때에 다니엘이 와가지고 뭐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바로 엎드려서 누구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벌벌 떨면서 다니엘이 오니까 왕이 아이고 네가 다니엘이냐. 그러면서 입으로는 이거 잘 읽고 해석을 해주면 내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고 이래 해주면 내가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를 아니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메네 대겔 우바르신 저거 주고 나니까 왕이 뭐합니까? 엎드려요 안 엎드려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약속한 거니까 다니엘한테 옷 입혀주고 금사슬 걸어주고 이거 네가 한번 수습해봐라. 이것으로 끝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 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못 알아듣는 것들은 다 지옥 가야지 어쩌겠노,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도 귀를 좀 기울여서 내 말씀을 좀 들어라. 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라.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내가 비유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 저주하듯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건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본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정말 진짜로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가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지,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다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누가 말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결정하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이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을 앞두고 있는 예배입니다. 주보에도 성탄절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오후에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순서들이 각 기관들마다 나와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것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 재밌는 거 구경하려면 저기 밤마다 저기 뭡니까, 저 해안도로 이렇게 꺾어지는 데 있죠. 거기 공원 하나 있는데 거기 가수가 나와서 맨날 노래 부릅니다. 그거 보러 가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 물론 보다 보면 재미도 있겠지. 오늘 중고등 뭐 연극하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저기서 또 막 맞춰서 낄낄거리고 막 서로 막 쫑크도 주고 막 내가 뭐 그래서 막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탄절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강요하고 누가 떠민 것도 아닌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을 생각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네매네 되게. 그리고 그 다음의 결론이 우바르신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한 번 더 세워볼게, 한 번 더 재워볼게, 한 번 더 달아볼게, 너를 기다려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벨사살 왕이요 잔치를 열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전한 말씀에 이 정도로 반응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내 눈이 멀었습니다, 내 기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벨사살인데, 그래 내게 약속한 옷 입어라, 너에게 약속한 금사슬 걸어줄 거니까 너 목에 걸고 있어라, 나 대신 네가 한번 이 나라를 통치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다른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이걸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통해서 볼 때도 있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좀 오늘 좀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좀 가슴을 치면서 좀 우리 좀 기도 좀 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어머니 혼자 좀 잘 믿으세요, 아버지 혼자 잘 믿으세요, 너나 열심히 교회 다녀라, 나는 나대로 살란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힘든 내 친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은혜를 외면하고 돌아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끝났으니 저주 가운데 있어라. 그렇게 살다가 망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 바벨론 백성들과 그 왕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니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는, 내가 참고 또 기다리고 다시 생각하고 너희에게 기회를 이렇게 주었건만 어찌 너희는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어쩔 수 없이 너희 나라를 이제는 저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눈물로 쓰시고 하나님의 피로 쓰신 글자가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여서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 저주받고 저 치욕적인 저 자리에 내가 달려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셔서 나를 살리시는가 하는 그 깨달음과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벨사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오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1mm라도 더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도, 지금 급하고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외면하고 내 임의대로 그래봐야 얻을 것도 없는데 잠깐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즐거움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끝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더라도 우리가 그 흔들림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진짜 힘든데, 진짜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팍하게 하나님 거절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급한데 왜 이런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인지,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언금으로 주정언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헤아려 주실 때에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회하게 해주십시오. 빼앗긴 것 다시 가지고 오게 해주십시오. 거두지 못한 것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족하게 감사하게 2025년이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시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이들, 회복 중에 있는 이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늦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또 선교단체들과 또 여러 개척교회들과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된 은혜 더하여 드렸사오니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시흥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서유나 우리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주 집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요즘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아픈 그곳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부부가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규희 하나님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이 딸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올해는 결혼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규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표시가 나게 해주십시오. 늘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열정에 그 재능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는 모든 것들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지난주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수고한 여러 손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또 정리해주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성탄 축하 순서를 주관하는 우리 주일학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간사님과 또 우리 부장집사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모든 기관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